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어, 이제 에, 디모데 아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고 뜨거웠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치고 어, 갑자기 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적응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나 구약 없이는 신약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구약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자세히 읽어보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아주 길기 때문에 올여름이 다 지나가도 다 못 읽고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에스겔서가 너무 현실과 뒤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 읽기를 거부할지 모르지만 어, 우리는 이 속에 살면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조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 에스겔의 활동 시작한 해를 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해라고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오전 7시 30분입니다. 어, 활동 시기를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서른째 해인지 학자들이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그 포로 제가 바벨론 포로 40년 4월 5일 이렇게 했는데 그건 그냥 그대로 적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서 30년 4월 5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저 뒤에 그 제가 네모쳐서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보면은요. 그 활동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 여호야긴 왕 5년,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왕을 못 합니다. 3개월 하는 도중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잡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긴 원년이 그냥 잡아간 날이고 왕이 된 날이고 년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해가 지금 달력과 달리 해가 바뀌는 달이 다르기 때문에 1년, 2년 차이는 얼마든지 나고 또 치는 것이 숫자를 셀 때 그 당해 년도를 치느냐 안 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3년은 차이가 납니다. 이걸 가지고 굳이 막 따지고 이러면 안 되고요. 3년이 틀리는 자료가 있더라도 3년까지는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BC 594년을 지금 3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 이 날은 제가 그 네모천한 안에 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활동을 시작한 해고 여호야긴 왕 5년째고 사실 활동하는 기간은 27년까지 활동을 한다고 봅니다. 이 에스겔서를 보면. 그럼 22년 동안 쭉 환상을 본 걸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대선지서가 되는데 대선지서는 선지서는 세 사람이 있는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렇게 해서 3대 예언서로 이렇게 잡히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는 이사야는 제일 먼저 이제 역대 왕이 살아 있을 때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할 때고 에스겔스는 포로로 끌려가서 5년째 시작을 한 거니까 에스겔이 제일 뒤에인데 예레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을 거의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 뒤에 19가지나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 예레미야 얘기를 듣고 자라왔고 이제 예언하면서 그 사람이 들었던 이야기를 환상 중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예레미야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어, 예언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에스겔스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유대 종교가 탄생하는 기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까지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같은 민족으로 막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겔에서 와서 비로소 남유다의 회복을 강조함으로써 유대교의 시작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교 역할을 한다. 다리 역할을 한 이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우선 그 얘기 나왔던 거니까 계속하면 3차 포로, 지금 여호야기는 2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는 그 다니엘이 잡혀가는 거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2차 포로 여호야긴도 2차 포로도 느부갓네살, 3차 포로 완전히 멸망시키는 3차 포로도 느부갓네살이 이제 포로로 끌려 잡아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되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 3차 7년 전에, 그러니까 2차 포로 5년 후에, 그러니까 5년하고 12년 차이가 나겠네요. 2차 포로하고 3차 포로. 지금 계산으로 그런데요. 확인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3차 포로 7년 전에, 1차 포로 5년 후에 이제 BC 594년에 그, 그 에스겔이 나이 30세 됐을 때 이렇게 제가 본 거죠. 근데 30에 대해서는 에스겔 나이 30세라고 하는 것은 30세가 되면 제사장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활동이 나이가 되자마자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바벨론을 정복한 해로 기준으로 해서 30년째다. 대충 또 맞아 들어가요. 또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625년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연구해 보니까 요시야 왕이 율법서를 발견한 지 30년쯤 된다 해서 그 날짜와 맞추려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에스겔서를 읽을 자격이 안 됩니다. 에스겔서의 말은 너무도 강력하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해석하다가는 일장에서 녹초가 돼서 쓰러지고 다시 이것을 읽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해석되어지는 것까지만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도 해석이 안 된대요 하고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벽한 성경이라고 꼬집꼬집 파고들다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해석 못하고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석되어지는 대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에스겔은 그 에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에 대해서 9가지를 여기서 짚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날개 달린 동물, 그거는 예레미야에서 말했던 거고요. 또 상하 조각, 끓는 가마, 패역한 자매, 회개와 제사함, 다윗 조상 왕조의 부활, 개인적인 죄책.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라고 해서 아들이 시는 게 아니다. 그렇게 그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는 따로따로다. 아버지 죄를 아들에게 물려오지 않는다.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서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아버지 죄가 아들에게 가한다. 그리고 죄가 항상 그 친인척에 의해서 갚아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사상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는 자기 죄를 자기가 가진다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사실들이죠. 그리고 또 8번째로 새로운 영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하는 새 영에 대한 것이 예레미야를 닮았고요. 그 다음에 포로 유대인의
소망을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예레미야하고 무척 닮았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썼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서 썼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걸로 봐서는 너희들이 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것도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없고요. 읽혀지는 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제사장으로 있는 이 에스겔은 결혼을 하고 자기 집을 보유하고 그 바벨론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30년 4월 5일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좀 하고요. 어디서 했냐면 그발 강가 포로 수용 캠프에서 그러니까 포로들을 이주시킨 그 정착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그발 강가에 근데 그발은 어디냐면 갈대아 땅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그 어느 지류의 그발이라는 강이 있었는데 아마 메소포타미아 그의 지류에 있는 그 강 중에서도 테라비비라고 하는 그 지역 포로 수용 지역을 테라비비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회복을 하죠. 회복을 하고 2000년, 2500년 지난 뒤에 2차 대전 끝난 뒤에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그 야파 요빠 옆에다가 그 요빠는 동네고 오래된 동네인데 거기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다 땅을 개척을 할 때 그 옆에다가 동네를 짓고 그 동네 이름을 테라비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포로가 되어서 생활하던 그 땅의 이름을 빌려와서 테라비브라고 하고 그 요빠와 합해서 테라비브 야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건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이제 상당히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환상을 본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듣지를 못합니다. 허황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에스겔서를 읽을 때 그보다 더 낮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제 이절의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 특별히 임했다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그 환상을 누가 똑같은 환상을 볼 수 있습니까? 본인만 보는 거죠. 사실 이 환상은 누구나 볼 수 있는 환상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이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지적 능력이 있었고 또 기록할 수 있는 재력이 있었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 환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셔야 적는 거지 환상을 봤다고 계속 이렇게 아무리 이 특별한 환상을 봤다 하더라도 에스겔의 특별한 환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환상을 우리가 봤다 하더라도 그걸 버려도 됩니다. 그거 정말 꼭 기억하고 싶은 환상인데 그래도 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대신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 환상 뭐 벌레를 본 환상 또 뭐 이상한 현상을 본 거 이런 것들이 다 에스겔을 열심히 읽으면 그것이 다 이해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힘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내려져서 되지도 않는 그 환상을 기록을 하고 남들이 이해도 안 가는 말을 막 하고 이럴 때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전부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오는 그런 말씀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 환상이 내용이 첫 번째 어떻습니까?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며 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북쪽이라고 말하면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북쪽 그러면은 그, 그 가장 높은 산, 어, 그, 그 무슨 산이죠? 헬문산보다 훨씬 크죠. 노아가 방주가 있는 산. 예, 그 산이 이렇게 발원해서 거기서부터 메소포타미아로 흘러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보면 북쪽 땅 그러면 방향은 그 산이지만 그 산에서 이지만 결국 북쪽 이름은 메소포타미아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북쪽이라고 하면 그래서 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반달 형식으로 저기 그 산으로 산 이름이 뭐예요? 어, 어, 그 방주가 있는 산 거기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은 반달 형식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래서 바벨론이 내려올 때도 즉 똑바로 오면 사막이 있으니까 반달 형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 루트를 타고 오는데 그, 그 북쪽 방향에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보면 북쪽은 이스라엘 쪽이 되는 거죠. 두 쌍방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서 보면 북쪽이 메소포타미아고 그래요. 반달 형식으로 만나니까요. 어, 그,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오는데 폭풍과 큰 구름이 폭풍하고 구름하고는 한 짝이 되어서 보통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번개도 같이 이 짝이 돼서 오게 되죠. 그런데 그 번쩍번쩍하고 사방에 비치고 가운데 붉게 불을 온도를 높이면 색깔이 빨갛게 되는 거죠. 그 단세의 온도는 수천도 정도 되기 때문에 색깔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단세 이러면 무슨 색인지 누구든지 기억합니다. 대장간에서 그 벌겋게 단세의 색깔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번쩍번쩍하는 거는 천둥 번개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 우리 환타지에 나오는 것은 뭐 이런 글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생각해냈겠어요? 이 에스겔스에서 생각해낸 거죠. 그, 뭐, 환타지의 영화에는 거의 대부분 번개가 나옵니다. 번쩍번쩍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전기로 인공 번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 모습 이상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손을 갖다 대면 손에 쫙 번개가 오고 이런 것을 그 어디 전시회 가면 보여주기도 하죠. 높은 전압이 빼다가 작은 전류를 흘리면 인체는 30mA 이하에만 흐르면 느낌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mA 이하로 높은 전압을 가하면 손에도 번개가 쫙 하고 영화 찍을 때도 그렇게 번개를 만들어서 찍을 수 있게 되는데 요즘 기술로는 이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현실적인 환타지죠. 그러나 에스겔은 이미 2500년 전에 이 환상을 본 거죠. 뭐 공중부양을 한다고 하는 현실적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이제는 가서 듣고 정치하는 사람이 배우겠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이 에스겔스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돈 주고 못 듣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배우려면 하루에 10만 원 줘야 그 강연을 듣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10만 원보다 가치가 없어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누구나 듣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내 생물이 있는데 그 얼굴에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 말은 이 사람의 형상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생물 속에 내 얼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사람의 얼굴이죠. 뒤에 그 읽어보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가지고는 그림을 못 그리지만 뒤에 그 다 읽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림은 2차원이기 때문에 그림 가지고 해석이 안 됩니다. 3차원을 그려야 되는데 3차원도 3차원보다 시청각보다가 더 높은 차원의 것이 있는데 이건 수시로 변하고 시각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3차원으로도 만들지도 못해요. 이거를 평면에 그리기도 못하지만 3차원으로 만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3차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3차원의 세계를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이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엄청 큰 세계가 있다면 가능하죠. 3차원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순간 이동하면서 그것을 변화시키면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4차원의 세계를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성경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약간 두꺼워질 뿐이죠. 이 책이 두꺼워질 뿐이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읽어보고 일부분만 읽으면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다 읽고 올여름 다 가고 그래도 참아야 돼요. 그래도 참고 다음 에스겔서를 다 묵상하고 나서 에스겔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에스겔서가 아닙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게 한 생물에 내 얼굴이 있고 내 날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뭐 이걸 다르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생물에 내 얼굴에 내 날개가 있다고 읽어지면은요. 7절에 보면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이 다른 말은 다 이해가는데 광낸 구리가 뭘까요? 광을 내면 번쩍번쩍 빛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그 계단에 구리로 이렇게 만든 데는 그 청소하시는 분이 그 구리를 광내는 광약을 가지고 닦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계단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독고다시 구리로 만든 뭐 도케다시라고 하는 그 바닥도 이렇게 갈고 거기다 구리를 또 입혀가지고 바른 쪽엔 오래 견디도록 해놓은 건데 지금은 그 계단보다 훨씬 강력한 재료들이 나와 않습니다만 그 구리로 해놓으면 또 녹이 슬기 때문에 또 닦아줘야 돼요. 근데 옛날에 이제 모표라든가 이런 데는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광약을 가지고 닦아줘야지 안 그러면 이 선배들이 후배들을 불러가지고 모표 안 닦았다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광낸 구리는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은 잘 알고요. 그 색깔도 잘 압니다.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네 숫자에 대해서 또 집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왕국이 있었다. 이 로마가 이제 멸망하고 어느 나라가 와요? 그리스가 오죠. 그리스 왕 중에서 알렉산더 강력한 거 볼 수 있죠. 그 알렉산더 후손이 그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으면서 내 나라로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로마 다음에 그리스라고 했는데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흩어지는 이야기들을 내 왕국을 이제 이야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 얼굴이 있고 내 날개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방에 날개 밑에는 사람 손이 있더라. 이게 보통 천사를 그릴 때는 어깨에다가 날개를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림을 그리죠. 그러면 날개 밑에 사람 손이 있는 거죠.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손 위에 날개가 달렸냐, 날개 밑에 손이 달렸냐, 이거를 이제 뭐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했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날개 밑에 손이 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생물은 모습이 여기서 날개 9절 말씀입니다.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 생물체는 나갈 때는 똑바로 가는 거예요. 뭐 사방 막 흐트러지면서 간다든가 빙글빙글 돌면서 간다든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똑바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이 나니아 연대기를 말고 저기 아바타 같은 영화 판타지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빙글빙글 도는 게 사람이 만든 게 이제 돌고요. 한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수직으로 가는 그런 비행체도 나옵니다. 이게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이 물체는 이 자기가 환상으로 본 이거는요. 그 연하였다는 거는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내 동물이 날개로 이렇게 같이 붙여 거의 끝에는 붙어가지고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 얼굴들은 모양. 얼굴의 모양은 앞에 네 사람은 얼굴이고 옆에는 사자고 왼쪽은 사자고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소고 뒤에는 독수리고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그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어야 되고 그래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사람 구실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요. 사자 얼굴을 가고 뭐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직하게 소처럼 그런 뿔만 가지고 고집을 부릴 때도 있어요. 사람이요. 그리고 독수리처럼 아주 날렵하고 멀리 내다볼 수도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사람은 사람인데 다른 데서 보면 또 다르게 보여요. 그렇게 둘이 있을 땐 천사 같은데 상황이 달라지면 그냥 무서워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환상으로 본 거죠, 에스겔이. 그냥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2차원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얼굴이 그렇고요. 또 날개를 펴서 둘씩 이렇게 둘은 이제 날개는 옆에 거하고 이렇게 붙여 있으려면 두 날개가 남잖아요. 두 날개는 앞을 가리고 뒤를 가리고 이렇게 가렸어요. 그 왜 가린지 알겠죠? 하여튼 가렸어요. 두 날개를 가지고. 천사를 그릴 때도 그 부분은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가려서 그려야 되지. 다 적나라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그쪽을 자꾸 볼 수도 있거든요. 12절을 읽어봅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곱게 행하며. 이걸 읽으면서 저는 이제 영이 이 생물을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아버지가 죽으면 슬프고 뭐 그럴 것 같지만, 그러니까 현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혼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을 것을 예비하고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시겠다 하는 것을 알면 슬픔도 없고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다. 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허둥대거나 서두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모든 움직임이 그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같은 거고 그 영이 우리가 닮은 영이고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령이 있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선 태산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평지와 같은 문제가 되는 것을 이 에스겔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앞으로 이 세상을 제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거다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3절 읽어봅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이 환타지에서 이 글을 따가지고 참고를 해서 그림을 그리면 그 번개가 왔다 하면서도 그 속에서 그냥 죽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활동을 하는데 이게 그 누가 돌베개를 베든 사람 누구였죠? 야곱이 이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뭔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이 땅에 왔다가 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한테 말씀 듣고 와서 행하고 그와 같이 오르락 해야 되는데 멈춰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딛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늘 홍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늘에 떠 있어요. 발을 땅에 댔지 않고 현실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볼 때는 헛소리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헛소리 하는 사람의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지만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은 현실을 헤쳐나갈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 할 차례죠? 끝에 예, 14절. 마지막으로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이 번개가 이렇게 하잖아요. 번개가 이렇게 하니까 이 번개는 그렇게 왕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왔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번개처럼 오는 거예요. 번개처럼 왔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움직이다가는 전혀 하나님의 차원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현실에 너무 쪼달리고 매여 있지 말고 올여름에는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 이 어떤 때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뭐 뭘 하려고 하면 너희들은 포로잖아. 시킨 대로 해. 너희들이 포로잖아. 시킨 대로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줍니다. 때가 있다. 그럴 때 너희들이 해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올여름에 더워서 아무도 못할 때 그냥 일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는 환상에 푹 빠져서 약속을 받아내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가지는 그런 올여름이